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 히브리서 11장 20절, 이어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주보에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산이 돼서 참 또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들이 또 많이 발생하면서 또 교회가 이 예배드리는 또 때도 상당히 지금 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3주간 이제 또 시청에서도 또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 예배드리는 또 현장을 또 점검하겠다고 또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때인데 그래도 여러분 또 예배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튼 지금의 이 시기는 잘 우리가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뭘 우리가 어떻게 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잘 견디고 인내하셔서 이 모든 또 이 환난을 우리가 슬기롭게 잘 헤쳐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축복 기도가 축복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의 믿음에 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짧게 히브리서의 이삭의 믿음을 소개할 때 짧게 한 절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음에 볼 야곱이나 또 요셉의 믿음도 다 한 절만 기록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 이삭의 이야기는 그 가운데서도 더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할렐루야. 짧은 한 절인데 이 가운데서 키워드를 찾으라고 하면 그것은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뭐에 대해서 축복했다?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에 소개되는 이삭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야기가 창세기 21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삭이 태어나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본 것처럼 정말 이삭은 오랜 기다림 끝에 기적과 같이 그렇게 태어난 그런 자식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그런 나이예요. 결코 이제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닌데 이삭은 영문도 모른 채 하마터면 그가 제물로 드려질 뻔했죠.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이삭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를 이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창세기 23장에 가보면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가 죽어서 장사 지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그 어머니 사라를 잃고 그가 굉장히 큰 어떤 마음의 슬픔과 큰 어떤 슬픔에 그가 오랜 시간을 빠져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그가 리브가를 아내로 맞으면서 성경에 보면 그 슬픔을 그가 위로받게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 아내를 맞은 때가 40세의 나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했지만 자식이 금방 생기지가 않았어요.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이삭도 자식이 생기지 않아서 어지간히 마음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나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제
쌍둥이 자식을 낳게 되죠. 그들이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나이 75세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큰 시련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이삭은 그 아버지에 비해서 비교적 순탄한 순적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기까지는 많은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축복하기는 그 환난과 시련이 여러분에 대해서 다 끝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의 후대는 이삭과 같이 순탄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여러분 때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끊을 것은 끊고 분명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분명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후대가 결국은 그 짐을 또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튼 그런 면에서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누렸고 그가 마침내 창대하고 또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삭에게도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자식 때문에, 쌍둥이 자식 때문에 마음에 고민이 있었습니다. 달라도 이 두 자식이 너무 다른 겁니다. 성격도 다르고 하는 짓도 다르고 외모도 다르고 또 신앙생활도 달랐습니다. 마지인 에서는 그가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좀 남자답죠. 터프하고 와일드하고, 그래서 그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신앙생활에는 별 욕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마지 못해서 믿는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야곱은 달랐습니다. 성격도 싹싹하고 말도 많고, 그리고 주로 밖으로 다니기보다는 집안에서 주로 엄마 곁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엄마인 리브가가 그 야곱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그 엄마 옆에서 종알종알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도 이삭의 가정은 그렇게 큰 탈 없이 다른 가정들처럼 평범하게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7장에 가보면 이삭이 인생의 노년에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삭은 생각할 때에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기 전에 내가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마지인, 그 축복을 마지에게 주어야 되겠다 해서 마지인 에서를 불러서 그 생각을 전합니다. 내가 이만저만 해서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 누가 듣습니까? 리브가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그 사이에 리브가가 그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불러다가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아주 빨리 리브가가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이 에서인 척하면서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그 아버지의 복을, 그가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죠. 사실은 불의한 방법으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그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이 결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축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를 축복하였다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에 나오는 그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성경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에는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그가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야곱만 축복을 받은 거죠. 야곱만. 물론 이삭이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야곱만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의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을, 이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바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그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축복 기도가 축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축복 기도를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축복 기도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먼저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첫 번째 이삭의 믿음은 뭐냐?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은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은 나이가 많고 늙어 눈이 어두워지자 그가 더 늙기 전에 내가 자식을 축복해야 되겠다 생각하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맏이인 에서를 불러다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내가 마지막으로 너를 축복해 주고 싶다. 너는 나를 위해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것 먹고 죽기 전에 너를 내가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이삭의 말씀 속에, 이삭의 말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죽기 전에. 여러분, 축복하기는 죽기 전에, 여러분도 죽기 전에 자녀들을 꼭 많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보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어도 본인이 죽는 것에 대해서 별 어떤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냥 인생을 더 살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고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날수를 계산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를 남았는지 계산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한다면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축복을 빌어주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일 꼭 죽기 전에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마음껏.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마음껏. 나중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축복을 받으면서도 역시 이삭은 야곱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 보면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가 너에게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 이삭은 노년에 육신이 쇠하고 눈이 흐려졌죠. 어찌 보면 영적인 총명함을 잃었던 그런 순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잘한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였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할 때에
마음껏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축복하는데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이왕이면 마음껏 축복해 주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껏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풍성하고 번성케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 힘으로 우리 성도들을 도와준다면, 내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면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 아마 저는 그냥 겨우 갑절에 복을 주시옵소서,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축복은 내 힘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음껏 빌어주는 거예요.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적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자신의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걸 주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보통의 부모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다 가난하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그런 어떤 서러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식들은 그런데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내가 가난을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받은 서러움은 물려주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죽어라 고생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는 그 손에 쥔 걸로 자녀들에게 남겨줍니다. 부모가 그 재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때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남겨주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축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녀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형제들 간의 의의가 상하고 그러는 것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복을 빌어주는 것이다. 육적인 복,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데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손에 가진 것으로 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믿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주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면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믿음의 분량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영적인 복을 빌어주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더 자녀들에게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여러분 더 자녀에게 축복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많이 남겨주는 것이 축복이 될까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없지만 큰 믿음으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이 더 큰 축복이 될까요? 저는 후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하는데 사실 실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흑수저들이 어지간해서 잘 되는 것 정말 어려운 시대이면 틀림없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집 하나 장만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어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에게 집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값진 축복은 뭐냐?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껏 복을 빌어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이것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무슨 얘기냐? 여러분의 기도에 여러분의 말에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가진 게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게 더 많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려 하지 말고 기도로 하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부자였어요. 거부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삭은 부자였지만 그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그가 실제로 거부였는데 부자였는데 못하러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녀들에게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물질로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고 그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물론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남겨줄 게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 그것 우리에게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부모들 되기를,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라.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복을 받는 자의 상태가 아니라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서 나온다. 여러분,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삭의 믿음의 키워드는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 히브리 창세기 27장 27절 이하의 말씀도 이삭이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일종의 축복 기도예요. 축복 기도.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까? 아니면 못 됩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야곱이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돼요? 못 돼요? 못 됩니다. 야곱의 인간성이 보면 야곱의 인간성을 보면 그가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돼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의 인간성을 알아요. 그래서 이삭도 야곱을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착하고 말 잘 듣는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이 이삭의 생각이었죠. 근데 지금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야곱은 뜻하지 않게 그 축복 기도를 받는 것, 전혀 생각지 못하게 의도치 않게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에서가 이제 사냥을 마치고 맛있게 별미를 해서는 아버지께 들어가죠. 그리고는 아버지, 내가 이 별미를 만들어 왔으니까 이 별미를 드시고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말합니다. 그제서야 이삭이 내가 속았구나. 야곱이 그놈이 나를 속이고 축복을 다 받았구나. 이삭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나죠. 에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삭이 에서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버지, 그거 야곱에게 해준 축복 그거 무효로 하고 다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에서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말할 때 이삭이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인데,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야곱을 위해서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게, 내가 의도치 않게, 내가 원치 않게 야곱을 축복했지만 이미 내가 내뱉은 그 축복의 기도는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무효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드시 야곱이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그런 말씀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송금을 해야 되는데 송금을 잘못했어. 내가 아무개에게 예를 들어 돈 1,000만 원을 송금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사람에게 내가 돈 1,000만 원을 송금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거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빠른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은 정지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원칙적으로는 내가 잘못된 송금이라도 이미 보냈으면 그거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이 오늘 이삭의 축복 기도가 바로 그런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축복 기도,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원해서 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삭이 주고 싶어서 한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한 축복 기도 돌이킬 수가 없다. 아들아, 내가 이미 내뱉은 그 축복의 말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내가 한 축복 기도를 돌이킬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이삭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축복은 축복 기도를 받는 자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의 그 믿음에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자에게서 그 축복이 나간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얼마나 부정한 일을 했습니까? 그가 아버지를 속이잖아요. 맏아들 에서라고 속여요.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너 빨리 그렇게 사냥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게 빨리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래도 뭔가 미심쩍으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네가 진짜 에서냐? 그러니까 야곱이 뻔뻔스럽게 거짓말합니다. 예, 제가 에서입니다. 그렇게 말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이 야곱은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해요. 그는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 절대로 이런 자들은 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아마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자는 절대로 복 받아서는 안 돼. 아마 우리는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강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무슨 얘기냐? 야곱이 받은 축복은 야곱의 그 행실이나 그 상태나 그 믿음의 수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에서 그가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정말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의 지금 믿음의 수준이나 어떤 그가 사는 형편을 보면 저는 전혀 복받을 만한 자가 못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자녀가 축복을 받고 못 받고는 그 자녀의 행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 기도에서 그 복이 나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마 글쎄 이 가운데 아직은 한 50% 정도는 에휴 목사님 그래도 그 자식놈이 복받을 만한 짓 해야지 복받지 뭔 소리래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런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빨리 내려놓으십시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받는 자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복을 빌어주는 자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래서 축복 기도가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축복 기도가 축복인 거예요. 같이 해봐요. 축복 기도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미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일 수 있는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에 그 전쟁에 나가는 장수는 누구냐?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가 훈련된 군사들을 이끌고 그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승리는 그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의 실력에 그 승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에 그 전쟁의 승리가 달려 있더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 그들의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가지고 마음껏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저는 정말 정말 저 기도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담대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담대해지고, 그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중요하구나. 결국 내 믿음이 중요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냐면 어차피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축복을 내가 주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상당히 망설여질 거예요. 생각이 복잡해지겠죠. 야, 내가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지?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를 잘 되게 할까? 아마 우리는 굉장히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이 복 줄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도하는 것도 못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차피 여러분이 복 줄 것 아니면서도 왜 기도하는 것 못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라도 마음껏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야곱 축복한 건 실수한 일이었죠. 잘못된 일이었어요. 전혀 의도치 않게 되어진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게 원해서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의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가 어린 자 야곱을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그 두 아들이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실수한 것 같지만 실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참 막막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삭도 그거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삭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누구에게 있는지 이삭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는 그저 그가 축복하며 기도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기도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마음껏 그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시원치 않다고 해서 계속 그러라는 법 없어요. 지금 저들이 속썩인다고 계속 그러라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더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는 것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에게도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그렇게 속을 썩었어요. 그 아들이 고등학교 때에는 이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거예요. 목사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져서 그냥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게임만 하는 거죠.
목사님이 아빠가 새벽 기도하러 나가는데도 그 시간까지 아들은 불을 켜놓고 방에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 미치는 일이죠. 속이 터지는 일이죠. 그런데 그 아들 야단친다고 그 아들이 되겠냐 말이죠. 돌이키겠냐 말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몇 번이라도 야단치고 싶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참고 그렇게 말하는, 아들아 네 몸 상하니까 그래도 뭐 먹을 건 먹고 먹으면서 그렇게 해라, 게임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나가서는 아빠는 또 그 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 아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빠가, 목사님이 또 새벽기도를 나가는데 아들이 아빠에게 그렇게 아빠, 나도 아빠 따라서 교회 나가볼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빠 따라 교회 갈까? 새벽 기도하러 갈까? 그 말에 그 목사님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껴안고 같이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이 지금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또 목회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소리치지 말고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누가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꼭 축복을 빌어주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으로 뭔가 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의 입술에 축복의 기도로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축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축복은 나간다.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 수도 없고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복을 줄 만한 그런 어떤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순적하게 형통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두 손 높이 들고 많이 축복 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해봐요. 축복 기도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삭의 믿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복을 빌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저주의 말이나 하나님 나쁜 말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의 말이, 축복의 기도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축복 기도의 그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